은혜의 날입니다. 나를 받은 은혜 또 6일 동안 하루하루 새겨가면서 구원의 실상을 이루는 현실의 순종 회개 생활을 또 6일 동안 얼마나 했는지 잘 살펴보고 또 내일 주의 날을 또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6일 동안 또 그렇게 살고 이렇게 한 주 한 주 이 세상을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가 되면은 기름 준비한 그것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최종 사람들 일들 그런 것들은 하룻밤 지나가서 지나가는데 이제 주님만이 뚜렷이 보이는 그 우리의 시간이 온다는 걸 알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루만 아니라 이 하루가 우리의 2023년 한 해를 2023년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이 말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이랬단 말입니다.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하물며 그 제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삼세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항상 처하고 있는 현실은 여러 가지 현실을 말했지만 또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한 한 번에는 우리 주변은 양을 제일 잘 삼키고 좋아하는 그 고기를 좋아하는 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딱 삼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뭐 육신 고기를 먹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떡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삼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서로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는 사자는 배가 고파서 지금 먹고 싶어갖고 딱 긴장해서 틈만 있으면 먹으려고 하는 그 사자. 오늘 우리를 틈만 방심을 딱 하면은 마귀는 그 순간에 쏙 들어와 버립니다. 들어와서 나를 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해줘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9절까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저 앞에부터 근신하라 깨어라부터 시작돼 있죠, 그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예, 그래. 요거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마귀는 이렇게 우리 틈을 찾으면서 조금이라도 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삼킵니다. 그러니까 껴있는 게 저 힘은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나보세요. 약간 힘이 들면서 껴있는 게 더 평안하지. 뭔가만 탁 풀어놓고 나면 그것 때문에 영육에 병이 들어옵니다. 몸도 있잖아요. 탁 풀어놓으면 면역력이 없어집니다. 이상하죠. 참 그게 참 의학적으로 그렇더라고. 몸에 있잖아요. 마음의 긴장을 딱 풀어놔 버리면요 면역력이 뚝 떨어진대요. 그 의학적으로 그렇대요. 사람이 스트레스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 스트레스, 약간 그 긴장을 말하는 거예요. 좀 껴 있는 거. 그게 몸에 딱 좋고, 그죠? 딱 좋대. 근데 아유 좀 편해 버릴 게서 잘 때 자면서 하는 그거하고는 잘 때는 그렇게 하지만 평소 때는 잠깐 긴장하고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밤에 잠을 어떻게 해요? 탁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긴장 다 풀어놓고 편하게 되면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는 껴서 있고 밤에는 딱 주님과 함께 탁 자고, 그죠? 편하게 풀어지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항상 껴 사는 겁니다. 그래야 잘 때도 주님하고 평안히 잘 자게 됩니다. 그래서도 오면서도 또 기도합니다. 그래 주님 어젯밤 주님과 함께 평안히 자게 해서 감사하고 또 일어나니까 평안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건강, 이 믿음 가지고 주님 기쁘게 하는데 또 쓰고 형제를 구원하고 사랑하는데 다 쓰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젯밤도 평안히 잤거든요. 그죠? 그때 긴장이 됐으면 잠이 안 옵니다. 알겠죠? 주님 안에서 탁 뺏기고 잘 때는 자고 또 깨어있을 때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게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항상 주님을 잊고 말씀 잊으면 안 되는 거 그게 그만큼 깨어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내가 세상 몸도 있잖아요. 마음도 그때 그럴 때 그 평안과 그 기쁨이 진짜로 좋은 것이지 더 풀어지게 평안하고 그 나중에 불안이 옵니다. 불안해집니다. 그 기쁨 그대로 기쁘지 않죠. 불안한 기쁨 기쁘지가 않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은 진짜 기쁨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는 깨어 사는 거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 이거 뭐야 나이가 들었는데 항상 그래도 깨어서 이랬어요. 정신적으로 살면은 치매도 저로 들어온대요. 사람이 더 총명해진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종합적으로 다른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종합적으로 분석력은 더해진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람이 원래 그렇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이 있어요. 노년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저 조용한 숲에 가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그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바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금방 치매가 온대요. 예. 사람이 어느 정도는 이 긴장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죠? 이렇게 살아야지. 탁 풀어서 자연이나 싹 보고 아무 걱정 없이 걱정이 없겠어. 그러면 금방 그 치매가 온답니다. 그걸 옛날 로망으로 살았는데 의학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 벌써 그게 안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는 중날까지 깨어서 오늘도 우리 대정마귀가 내 안에 벌써 옛사람이 탁 발동하고 내 밖에 어떤 사람이나 일들이 딱 왔을 때 또 이렇게 보고, 항상 그거를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언제나 내 대적 딱 보고 주님과 함께 깨어서 또 승리하고, 이렇게 살면 이 사람은 어디 가도 마음 탁 퍼지고 살 수는 없겠죠. 그죠? 깨어서 그분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를 느끼는 거야. 오늘도 또 감사하고 오늘 함께 해주신, 내가 읽고 살아니까 그분은 주님하고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잊어버리고 이 대적마귀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자기 혼자 살아니까 주님 함께 해주시면 감사라는 게 없어요. 자, 어저께도 하루를 보면서 주님이 내 몸도 마음도 지켜주셨지만 내 믿음까지 지켜주신 거 어저께 하루 너무 감사하고, 또 몸도 마음도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지나가 봐요. 저는 운전할 때 제일 많이 느껴요. 야,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박으면 할 수가 없어요. 또 내 운전을 해보지만은 운전할 때 깜빡 생각을, 정신이 잠깐 일어나면 사고가 나요. 운전하면서도 더 느끼는 거는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네. 어떨 땐 내가 실수했는데 다른 사람이 피해줘서 괜찮아. 또 그렇게만 하겠어요? 길거리 가다가도 저는 우리 어떤 강화도 교회 교인들 보니까 나를 피해서 삥 돌아갔는데 그 교인이 무슨 나한테 미안한 게 있었어요. 나를 피해서 돌아갔는데 그 길거리에 그늘목에 딱 설라고 있는데 위에서 공사장에서 위에 높은 데서 뭐가 뚝 떨어져서 맞아가고 병원 가버렸어. 나를 피해버렸는데 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또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어제 하루도 감사해야 됩니다. 예? 육신, 믿음, 이게 깨어 사는 사람입니다. 깨어 안 사는 사람, 뭐 어제 아무 일 없었네. 하루하루에 하나님이 함께한 의미를 모르고, 함께한 의미를 모르고, 또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향방의 하늘나라를 주님을 향해 준비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 가치를 모르고 살면은 그게 짐승같이 무매무지한 겁니다. 알겠죠?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특히 기독자는 기독자의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깨어서 사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우리는 그런 이리 속에서 잠시 더 우리 깨어서 주님과 함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합시다. 그럴 때가 제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145장도 그렇게 돼 좋게 내 영혼이 은총에 보도 중한재진 묶어보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145장 찬송 알죠? 주날개 및 내가 편히 가네 그 사람 끈을 쌓는군요.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가는 게 그게 끼어서 힘들게 살지만 이게 가장 평안한 길이라 이 말입니다. 주 날개 밑에 있는 것이 주 날개 밑 내가 편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껴 있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다가 막 이리저리 얼어 터지고 그럴 때도 주님을 못 찾아. 나중에 힘들 때, 나중에 마지막에야 주님을 찾아. 고통. 그런데 끼어 사는 사람은 조금만 주님 얼른 주님께 품에 안겨. 그러니까 그분 끼어 사는 사람은 잠깐은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의 날개 밑에 평안한 게 그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주님 없이 사는 사람 평안한 것 같아도 그 세상에 시달린 표적이 얼굴에 역력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저는 그걸 요즘에 그거 자꾸 많이 생각을 해보네. 링컨 대통령이 사람을 이렇게 쓰는데 그 보니까 좀 얼굴이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고 좀 괜찮은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니 대통령은 그냥 사람을 보고 써야 되는데 왜 인물을 보고 쓰냐고 이제 그랬대요. 외모를 보고. 그러니까 대통령 링컨이 뭐라고 말했다 했죠? 사람이 40이 넘으면 얼굴에 다 쓰여 있다고 삶이. 어? 그 외모에 맞아요. 이용료 얼굴에 지금 이용료 얼굴에 쓰여져 있죠, 그죠? 그렇죠? 맞아요. 지금 몇 살이에요? 아, 그럼 벌써 많이 팍 쓰여져 있지. 40만 넘으면 그 얼굴에 쓰여져 있대요. 봐요, 우리 지금 주원이 나이는 아주 순진해갖고 얼굴이 다 예쁜데 점점 이게 험악해지든지 그 얼굴에 자꾸 매일매일 쓰여져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응? 계속 더 아름답게 되든지 더 악하게 되든지 이제 얼굴에 쓰여져 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또 풍기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저기 그 뭐야 지금 아파트 그 어떤 젊은 어떤 분이 근데 가끔 한 번만 그러는 게 가끔 아이고 목사님 어디 봐도 목사님 같아 왜 이래고 그래. 자기가 그런데 저는 저번에 그 얘기했잖아. 수원에 그 교회 가서 수요일하면서 식당에 가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제가 금정동에 살 때 목사님 맨날 보고 살았어요. 이래.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든지 꼼짝 못하겠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삶이 자기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허망하겠어요? 도리어 평안하겠어요? 평안해. 주 안에서 어려울 때마다 얼른 주님을 피하고 살았으니까. 깨어 안 사는 사람은 주님 날개 밑에 피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혼자서 고민하고 얼굴이 벌써 씌어져 있어 그게. 그 신앙의 전투가 그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 산다는 게. 주 날개 밑 내가 편히 가네 그 사랑 끊을 자 누구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하늘나라에서만 좋은 게 아니고 땅에서도 좋아요 신앙생활이. 알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자 이거는 다 외우잖아요 그죠? 앞에 이게 16절에 상반만 외워도 돼요. 한번 외워봅시다. 내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러면 힘들어 이래야겠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형편을 이렇게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려는 주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세상인 걸 꼭 기억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여기 광야 세상 우리가 이런 형편을 또 광야 세상이라고도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광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그 각박한 현실이 광야의 현실과 같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은 잠깐 공부하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생각할 때는 나그네 세상이다. 또 이래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도 하룻밤 같은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룻밤. 자, 우리 과거 지나보니까 하룻밤 같죠. 그죠? 근데 하늘에 가서 또 하룻밤이. 그 성경에는 우리 세상에 사는 인생 전체를 하룻밤이라고도 표현했어요. 하룻밤. 정말 하늘에 가서 보면 하룻밤 영원의 시간에서 우리 땅에서 살아오는 걸 보면 하룻밤 같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뭘 땅에다가 갖고 가지 못할 걸 그 기업을 마련하고 집을 마련하고 또 사람들의 명예를 마련 그 나를 뭐 했던 사람들도 금방 다 떠나서 없어져요. 지금 그래. 자, 한 번 더 외워봅시다. 16절 상반수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걸 꼭 잊지 말고 깨어서 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죠?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 다음 1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그리고 저는 19절 하반절 말씀이 또 많이 위로가 돼요.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무슨 고난을? 무슨 고난을 했어요? 동일한. 어떨 때 나만 힘든 줄 알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 민영이라든지 지민이 보면 지들 힘들게 산다고 뻥뻥뻥 대는데 걔들은 걔들대로 다 해야 돼. 우리 아이 저게 뭐가 힘들어하지만 걔들은 걔들대로 힘든 거예요. 우리 손자들 지금 윤희가 있다. 산이 걔는 걔들대로 계속 요즘에도 보니까 월요일 어린이집 유치원 가고 또 병을 옮아갖고 목요일까지 있잖아. 목요일까지 아파서 또 못 갔대. 어제 겨우 한 사람 갔다. 애들도 병에 싸움에서 힘들게 이것들이 뭐가 힘들어요. 걔들도 힘들게 큽니다. 그렇지 않아요? 응? 우리 그러면 주원이도 편안하게 커요. 걔 나름대로 힘들게 커요. 힘들게. 그러니까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지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를 다 해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저도 그걸 깨닫고 어려서도 그래 내 힘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하면 되지.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실에서 다 하면 되지. 이걸 생각하니까 편안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아이고 내가 충성 못했네. 아이고 내가 잘하고 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현실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지 않으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럼 큰데도 그렇지만 작은 건 아이고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사는 게 아니야. 큰 거는 뭐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야. 도로 제가 보면 작은데도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마음을 들여 살고 큰데는 또 겁도 안 나. 여기도 그때 같이 다 하면 되지. 큰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하고 같이 갈 때는 크고 작고 어렵고 쉬운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제가. 그럼 그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나 때문에 목사님 그거 두렵지 않아요? 저 동지들이 좀 긴장은 하는데 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살면 신기하게 막 그 사람들은 보통 큰일을 막 긴장하고 보통 때는 별 신경 안 쓰고 이래 살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작은 거 하나도 어떠지요? 오늘 그래서 제가 166장 찬송했잖아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도 주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세상에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고 광야 같고 환란 같은 속이 도리어 저는 그 아가서를 쓰면서 제일 깊이 남은 것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그 위에 기로구나 하는 것. 잔치집 환란의 잔치.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듬뿍 들어있다는 거요. 그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또 아가서 2장 5절 6절이지 예루살렘 왼손으로 배기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그 주님이 그죠? 왼손은 약속, 오른손은 주님의 능력. 주님께서 환란의 현실 속에서 딱 그렇게 나 왼손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말씀의 실력을 말하는 거야.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 그 사랑의 말씀들을 갖고 의지하는 겁니다. 환란이 심할수록 왼손으로 배기하고 오른손 그분은 전능의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 능력으로 분명히 나를 또 보호해주고 구출해줄 수 있어. 않는구나. 어느 때 환란이 심할 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사랑하는 자 주님이죠. 주님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그 말이 뭐냐면 나로 해서 그 사랑하는 술람 여인의 환난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나는 그때가 더 사랑하는 주님하고 환난 깊이 교제하고 사는 때니까 사랑하는 주님 됐다. 이제 이 환난이 이제 너하고 나하고 나 깊이 사랑했는데 이제 또 다시 또 다른 순서로 가자 해서 주님 원할 때까지 놔둬라. 너희들은 그게 환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나는 그때가 주님하고 더 사랑이 좋다. 그게 신앙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죠? 보니까. 근데 보통은 어려만 하면 힘들어. 빨리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하지만 조금 있는 사람들은 이거 환난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것만 생각하고 그 환난의 의미를 모르고 환난만 물러가기를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깨달은 성도들은 환난의 그 의미를 알고 더 깊이 하나님을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환난 속에 살았는데 얼굴이 평안하고 참 아름답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살아니까 어려움마다 찌들어 버렸어. 그죠? 자, 어려움 속에 찌든 사람 있고 어려움 속에 이 술람 여인 같이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날개미 내가 편히가 아내 같이 이렇게 더 그 깊은 평안을 누리는 사람. 저는 깊은 환난 속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그 사람을 꼽아. 다윗을 꼽아. 다윗 시편에 환난도 많아.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 그러니까 너무 그 평안이 그런 가운데 평안을 얻으려 너무 평안해. 그런 가운데 주님을 구원을 받는 너무 또 기쁘고 즐거워. 그렇죠? 여러분 아파다가 딱 나면 너무 좋지요. 옥녀 씨 지금 허리 안 아프다고 너무 좋대요. 이런 때가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 너무 좋대. 우리 이인자 집사님도 여기 지금 아는 고치는데 너무 저 얼굴이 푹 펴졌다가 또 갑자기 감기 걸려갖고 어제 만나서 병원 내가 안돼 수의원에가 데려갔는데 모기 소리가 안 돼 힘들어가지고 갑자기 또 그래 편해. 나 그게 또 하나님 뜻이라고 봐. 그래. 이 극단을 또 꺾어봐야 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 그만큼. 응?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면서 너 건강 좋은 거 감사하지 잘 쓰라고 자꾸 남을 보고 저 집사가 왜 저래 이렇게 안 하고 그래 내가 이러니까 더 이 건강 좋은 거 잘 써야 되겠네. 뭐 누가 옆에서 뭐 노인들은 있잖아. 건강합니다. 뭐 이러면 기분이 좋아하고 뭐 이럽니다. 저는 그래갖고는 안 돼. 하나님 오늘도 오면서 기도할 때 걸어오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 71년을 나를 이렇게 붙잡고 키워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또 주님 앞에 잘 쓰고 내려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써야 되겠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러다 생각하니까 우리 지민이 감사의 한번 내가 맨날 생각이 나. 쓸모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쓸모 있는 하나님 종 되게 해주세요. 이제 이래 그러면 하나님 자꾸 더 쓸모가 있으면 쓰겠지만 아이고 너는 더 놔뒀다가는 죄짓게 된다. 빨리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말하면 또 연달아 생각나는 게 백무사님 순교하고 나시니까 뭐 권사님들 몇 분이 아이고 하나님 때가 돼서 잘 불러갔다 또 이렇게 하시는데 그 다 물론 양이 차서 데려가는 거 있는데 그분 아이고 뭐 우리 백무사님 더 계셨으면 딸들한테 휘둘려 갖고 그동안 해놓은 일들 다 까먹을 수가 있는데 그때 보니까 뭐 그 권사님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가시는 게 그래도 자기 더럽히지 않고 딱 잘 일하고 가는 때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더 있으면 딸들한테 휘둘려 갖고 더 이름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도록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네, 나를 데려갈 때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땅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걸 껴 살아야 되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해서 그걸 다 주님을 따라가면 다 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전투는 무한 전투지만 우리는 유한 전투라 하잖아요. 해놓은 걸 다 해놓은 걸 우리가 얻는 전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같이 하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겁이 나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돼 있잖아요. 너희는 왜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믿으세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은 거? 응? 자, 그 앞에 29절 참새, 가치 없는 참새도 한 아사렌을 팔리는 이런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은 너희를 누가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누가 너를 상하게 하겠느냐? 응? 그걸 보세요. 욥을 보세요. 욥을 환난을 주는 것도 건져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만 마귀가 일할 수 있잖아요. 못하잖아요. 그죠? 오늘 이걸 꼭 믿고 여러분들이 험한 세상 두려워 안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 결과적으로 다니엘서로 들어가는 12장 1절에 개국의 일은 없으나 환난의 시대입니다. 이때 그죠?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참새도 한 아사르온의 그 가치 적은 참새도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은 우리들 누가 건드리겠냐 이거야. 내가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참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가 두 가지잖아요. 그죠? 믿음의 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의. 그거를 내가 믿는 게 믿음의 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주님의 사흘 그 믿음의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는 거 영원전 택하면서부터 십자가 사흘 대속까지도 믿고 사흘 대속의 그 완성한 구원을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계속 힘쓰고 있는 그 사랑의 선물을 내가 믿는 게 하나님은 그거 힘써서 나를 위해서 했는데 부모가 그 자식이 믿어주면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그게 제일 예쁘지요, 그렇지? 지가 뭐 엄마 네 엄마 무슨 일을 해야 엄마 이랬어 이게 더 기쁜 게 아니라 뭐가 기쁘다고요?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해준 그 하나하나를 너무 감사히 여기는 게 기쁜 거잖아요. 주님이 선택에서부터 사람 되어 오셔서 대속해 주고 지금도 그거를 내게 입혀주기 위해서 참으시고 계속하는 이거를 나를 위해서 했다고 믿는 믿음의 의가 그걸 믿는 게 우리에게는 의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의 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를 위해서 했다고 믿는 게 믿음의 의인데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자 광야 같은 세상에 두렵지 않겠죠. 도리어 광야 세상에서 더 하나님을 배우고 하겠지요. 또 이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두렵지 않겠지요. 도리어 그런 역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을 배우고 나의 하나님 없는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뚝 떨어졌을 때 마귀에게 삼켜서 막 고생도 하고 고통을 당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잠깐. 그렇지? 안 그러면 지가 얼마나 실력 있고 잘난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다 교만해지거든요. 그건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서 난 다윗을 보면서도 느끼거든요. 그럼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본인들은 안 그래요? 신하의 사람은 난 내가 뭐 가진 게 없는데 교만할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보면 교만할 것도 없는데 교만하더라고 사람이. 어? 난 뭐 가질 게 없는데 뭐 교만할 게 어디 있어? 이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어? 무슨 여러분 평안하잖아요. 그것도 내가 평안하다 교만한 거야. 하나님이 주셔서 좀 평안하고 있까. 이게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또 베드로 전서 5장 8절 시작. 뭐라고 돼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깨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동일한 고난 나 혼자 당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은 동일한 고난이라는 것은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당하는, 특별히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한 더 껴서 하니까 언제나 대적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전투해야 되잖아요. 전투하는 것만큼 상대방이 크고 두려우니까 더 누구한테로 자꾸 피합니까? 주님께로 피하잖아요. 주님의 지혜를 갖고 살잖아요. 능력을 갖고 사니까 살아보니까 주님하고 같이 살면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제는 어떤 것도 주님하고 같이만 가면 큰 것도 작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만, 평소 때 그렇게 해놓은 대로 환난 때도 별 크게 놀라지 않고 승리하는 게, 신앙의 사람들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다니엘 그 환난 때 특별히 뭐였습니까? 그 사람들의 본 믿음이 그냥 평소 때 같이 드러났습니까? 평소 때 같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놀래 자빠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신앙생활에 그걸 느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어떤 일을 당하면 그대로, 주님이 큰일, 우리 큰일도 만약에 내가 주님하고 통과했다면 옆에 사람들, 아이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러면, 내 대단한 거 없는데 나는 그래서 주님하고 같이 가다 주님이 다 해주시. 그러니까 주님이 따라가니까, 주님이 다 해주시다 믿으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한 거. 근데 자기가 막 이래 했다 통과했다면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사실은 그거 보면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게 억지로 겸손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보는 사람은 주님이 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님이 있는데 내가 했다고 그 면류관을 이 사람이 써주니까, 그 어디야,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 날아가니까 장로들이 자기 쓴 면류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던지고 그 영광을 그분에게 돌렸다 했잖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래 너가 했어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목사가.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따라서 한 것밖에 없는데, 그죠? 그 영광이 내한테 오고 있다는 그거를 주님께 던져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보면은 그 사람들은 주님이 했다. 땅에서도 주님하고 같이 이리 가운데 살았고 광야에 살았는데, 그거 보니까 주님이 했어, 그죠? 그러니까 그 날개 밑에 거했어. 근데 상은 하나님이 받아야 돼. 나한테 멸관을 씌워줬어.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억지로 지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막 노력했고, 깨달은 사람들은 영광을 하나님께만 또 돌릴 수밖에 없어서 돌리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 93장 3절에도 종교 영광 모든 권세 뭐요?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게 뭐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래야 되는, 하나님께 영광, 내가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받아, 이게 아니라 그 뭐예요? 당연히 주님이, 난 따라서 했는데 주님이 해놓고 이름만 내가 했다고 해주는 거야. 그래서 백영의 목사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수종 들었다 이래 표현합니다. 수종 들었다, 그죠? 수종 들었다. 존경과 모든 것 주님 홀로 받으.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내가 이 큰 구속을 입었는데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멸시천대 받으면 그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야. 그 대속에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다 보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데, 현실이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이라.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사람 살다가 보면은. 근데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 또 가까운 사람들.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고, 이 공회라는 건 그 당시 그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알겠죠? 세상에 지금 말하면 우리 국회 같은 데를 사법권도 있고 행정권도 있는 뭐 그런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기관에 넘겨주겠고, 또 그 다음에 회당에서 채찍질이, 회당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신화에서 회당은 예배, 하나님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는 회당에서 채찍질, 맞아 잘못했다고. 그럼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지금 핍박받고 맞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누가? 성도들이 때리고 목사가 때리고 형제들이 때린단 말입니다.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참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 그런 때가 예수님 시대가 그때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또 너희가 나를 인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러니까 이게 권세자들한테 끌려갑니다. 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으라. 자, 하는. 그래 항상 주님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무슨 말할 것이 저절로 나와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백목사님 순교 이후에 그런 어려운 시정을, 지금은 이 정도니까 하나님이 뭐 그렇게 안 주는데 앞으로 또 올지도 모르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할 말을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죠. 어디서 그래 나오는지도 몰라. 할 말을 주셔. 그러니까 그런, 제가 이런 것들을 이 사도 시대 같이 겪어보지 못해서 조금씩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 평안할 때보다도 그럴 때가 더 내가 끼어서 더 하나님을 얻는 때가 되더라. 평안할 때는 또 필요해서 평안할 때를 주시겠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미리 아우 나는 이런 어려움이 없는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때가 아까 그 술람 여행 같이 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더 큰 수입이 있고 더 큰 평안을 누리고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이런 때가 되니까, 주님이 나를 욥과 같이 술람 여행 같이 이렇게 특히 연단을 시킬 때 그걸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로 여기고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 일을 해결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거를 잘 배우고 얻도록 해야지, 그 어려운 현실을 빨리 해결짓고 없도록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라고. 그게 아주 신앙이 어린 생각입니다. 알겠죠? 그럼 피곤합니다. 빨리 원하는 대로 하는데 피곤하겠죠. 그러면 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밤중까지 갔다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 못 견디고 넘어지기 때문에, 열천엽 기름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밤중에 불을 못 밝혔죠. 겨우 초저녁까지는 대충 밝혔잖아. 근데 밤중에 되니까 어떻게 돼? 못 밝혔잖아. 이런 주님과의 관계를 모르니까 어려움만 해결하려니까 그 계속되니까 견뎌내겠어요? 못 견뎌내겠어요? 못 견디지. 그렇죠? 기름 준비 어떻게? 여기서 주님을 배우고 내가 큰 주님과 깊은 사랑을 하는 계기가 된다. 이 어려울수록 이때가 절정이다. 이렇게 수입을 보려는 사람들은 기름 준비가 잘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불을 밝히기 때문에 통과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어려움을 주님하고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적,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겸손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도 배우는 그런 기회가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능력 있다고 믿으면서도 그 문제만 해결하고 그 순간만 넘기려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게 기름 준비가 잘 된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